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성가대 힘찬 찬양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또한 목적이 되어주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을 고백해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많은 일이 있겠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많은 힘든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며 목자가 되어주시며 지켜주시는 분으로 우리 옆에 단단히 있는 것을 믿으며 안심하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며 하나님은 여전히 반석이셨고 우리의 도움이 되셨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찬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습니다. 이 생기의 말씀으로 우리가 모두 살아나는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해 첫날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우리 다 말씀을 찾아서 같이 우리 읽도록 합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또박또박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2020년 주의 은혜 가운데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2020년, 여러분 2020이죠?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더블 블레싱, 꽃배기 축복. 뭐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뭐 이렇게 해석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이 좋은 뜻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들이 2배로 3배로 많아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면 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복은 돈이다. 이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보면 뭐 행운, 오래 사는 것, 소유가 많아지는 것, 뭐 성공하는 것, 이게 일반적으로 복의 개념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의 개념은 조금 달라요. 이 세상에 얘기하고 있는 복은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 결과물, 이런 것에 집중한다고 하면 성경적인 복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란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제가 히브리어로 세 단어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아슈레, 하이쉬, 아쉐르. 이게 복 있는 사람이란 히브리어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냥 원어대로 쫙 풀이를 해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행복하도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이 상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예배하는 이 상태, 지금의 상태, 이게 복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복 안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세요. 이게 돈이 있고 없고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성공하지 않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리고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이거를 걸어가고 있는 이 상태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 안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직접 한번 펴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을 한번 펴보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복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공부할 수 있는데, 여러분 1절과 2절을 유심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보여주세요. 자, 1절과 2절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은 요래야 된다라고 하는 샘플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딱 붙들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은 세상 것과 비교해서 좀 다른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요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요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3절 말씀이 요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눈여겨보세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잠깐만요. 저는 신방을 가든지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할 때 제가 참 많이 축복해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요, 세상에 뿌리 박힌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의 뿌리가 박힌 사람들이에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수님께 뿌리 박힌 사람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인생의 뿌리가 쫙 내린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알코올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르겠죠. 품질이 달라요. 냄새도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모든 것이 다릅니다. 예수님에게 뿌리 박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명백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자, 이거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시작을 했는데, 투자했는데 일만 죽도록 하고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시작도 좋지만 결과도 좋아요. 손을 댄 모든 일들에 좋은 결실이 생기는 것, 이게 예수님께 뿌리 박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화초가, 이 꽃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물이 계속 공급돼야 되죠.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 적절할 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한순간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공급.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형통, 이건 내 뜻대로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신다는 거예요. 개입해 주셔서 내 뜻대로 풀려지지 않고 결국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요게 예수님께 뿌리 박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명백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복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 작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의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복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다른 말로 해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복과 구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복을 구하는 자세로, 은혜를 구하는 자세로, 구원을 얻는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1월 1일 날 뉴스를 잘 안 보는데 뉴스를 유심히 한번 봤어요. 어떤 장면을 기대했냐면 이겁니다. 해돋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해돋이.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송구영신 예배 안 오고 저기서 이렇게 빌다 오신 분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얘기해 봅시다. 한 번은 용서해 드릴게.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해에서 뭐가 나오죠? 빛이 나오죠. 따뜻함이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해를 향해서 1000배를 하고 10,000배를 하고 10만 배를 하더라도 해에서는 구원이 안 나오며 복이 안 나와요. 목적이 잘못됐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시고 여러분들에게 결정적인 복을 줄 수 있는 분이고 구원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해돋이, 해를 향해서 복을 구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나올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생기 같은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선포한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거는 올 한 해 내내 제가 외칠 겁니다. 첫째, 만남의 축복. 여러분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으셔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껍데기는 있었어요. 종교 생활은 있었어요. 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은 있었어요. 그런데 심장에, 영적인 심장에 불이 꺼졌어요. 눈물이 사라졌고요, 감동이 사라졌고 기쁨이 사라졌어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짐덩어리는 아니십니까? 예배를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시고 교회를 빨리 가고 싶고 교회에서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고, 여러분, 이것이 처음 사랑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교회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어찌하면 빠질 수 있을까? 어찌하면 도망갈 수 있을까? 이놈의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어냈는가? 원망하며 불평이 생기며 교회 가는 것이 뭐 짜증나고 불편하고, 뭘 하나 맡기면 이 종이짝같이 가벼운 것도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면서 자꾸 어긋장이 나고 이 마음이 이제 비뚤어지는, 여러분, 이런 상태가 있는 사람들은요, 처음 사랑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의 불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죽어있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해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영적인 만남들이 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이 살아야 육이 살고 범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좋은 사람과의 만남.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결혼할 사람들이 있다면 믿음 있는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비전이 통하고 영이 통하는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사람 한번 잘못 만나면 끝장이에요, 끝장. 그런데 사람 한번 잘 만나면 바닥 쳤던 인생이
추락하는 인생이 하루아침에 비상하는 인생이 됩니다. 만남은 여러분의 운명과 미래를 바꾸어 줄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바로 만남이에요. 전 이 안에 만남의 축복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삶을 훅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중요한 사건과의 만남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건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삶의 터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거품 물고 막 외쳤습니다. 없던 것이,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일, 새로운 길이 생겨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에서 말씀했죠? 사마귀는 뭐가 생긴다고요? 사마귀는 강이 생기고, 광야에는 길이 생기고, 뭐 길이든지 강이든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옛날에 없었던 것이 새롭게 생겨지는 거.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옛날에는 이런 행복이 없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이런 행복이 있네. 전에는 며느리도 없었는데 올해는 며느리가 생기고, 올해는 사위가 없었는데 올해는 사위도 생기고, 어쨌든 전에 없었던 것들이, 좋은 것들이 생겨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복이요, 이런 복. 할렐루야.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의 삶이 올해 역전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역전의 은혜.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저걸 저기다 써놨을게. 이런 역전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 괜히 적은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날마다 외치고 바라볼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참 신기해요. 믿는 대로 됩니다. 본 대로 되고요, 선포한 대로 되고,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한다고, 말한다고, 본다고 돈 내고 세금 내는 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역전의 은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늘 좀 위기 가운데 살아갔다면, 두려움과 불편함 가운데 살아갔다고 하면 올해가 여러분의 인생의 역전의 원년이 될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구까지 채워진 상태에서 출발을 해도 이길까 말까 한데, 여러분들은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았어요. 해님에게 이렇게 빈 사람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시작한 사람과 여러분, 결말이 같겠습니까? 당연히 다르죠.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4가지 구호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보여주세요. 이거는 1년 동안 내내 여러분과 제가 마르고 닳도록 제가 외칠 말들이에요. 다 의미 있으니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거는 다 1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외쳐야 될 말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서요. 당신에게 좋은 것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 마음에 새기면서 당신에게, 나에게, 우선 나에게 좋은 것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좋은 것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좋은 것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우리 교회에, 우리 선교지에, 전도 현장에 좋은 것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기도하고 외치고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외치고 바란 것들을 현장을 만들어 주시고 과정을 만들어 주셔서 열매를 만들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여러분, 믿음으로 외칩시다. 나에게 올해 좋은 것이 오고 있다. 당신에게 좋은 것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축복합시다. 나에게 좋은 것이 오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시고, 아니 좀 해봐요. 좀 입 꾹 다물고 있지 말고 다시, 나에게 좋은 것이 오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면 째려보면서 당신에게 좋은 것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만날 때, 인사할 때 집사님에게 좋은 것이 오고 있어요. 말이라도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은요,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선포가 되며 결국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줄 거예요. 두 번째, 저는 사실 이번에 우리 성도들 붙잡고 같이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눈물로 주셨던 말씀. 저는 영적인 징크스가 하나가 있는데, 설교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렇게 눈물을 주시는 말씀, 눈물을 주시는 거는 항상 대박이 나더라고요. 올해 이 말씀 붙들고 성도들을 축복해 주는데, 이게 북받쳐 오는, 이 확신으로 오는 기쁨이 있었어요. 눈물이 있었어요. 현재보다 너의 소유가 1000배나 많아지리라. 오, 말씀만 들어도 그냥, 아니 뭐 나타나진 않아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말씀 자체가 현재보다, 네 소유물이 현재보다 1000배나 많아지리라. 할렐루야. 몸무게만 빼고요, 네? 그것만 빼고 1000배나 많아지리라. 여러분, 이거 올 한 해 마르고 닳도록 우리가 틀니가 빠져나갈 때까지 한번 외쳐봅시다. 만날 때마다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소유물을 1000배나 많게 해주실 겁니다. 현재보다 1000배나 많아지리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행복도 1000배로 늘어나고, 소유물도 1000배로 늘어나고, 11조도 1000배로 늘어나서 이 강단에 억대 11조가 올라올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앞당겨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진심으로 한번 외쳐봅시다. 나에게 현재보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현재보다 1000배나 많아지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합시다. 현재보다 1000배나 많아지리라. 뒤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세요. 현재보다 1000배나 많아지리라. 좋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우리가 1년 동안 계속 외쳐야 될 말씀입니다. 당신에게 좋은 것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1000배나 많아지리라. 세 번째 말씀,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아, 이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에, 여러분의 삶에서 이미 죽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경제가 죽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죽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행복이 죽어버렸고, 믿음이 죽어버렸고, 영성이 죽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요, 살았다 하지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뒷조사를 해보면요, 죽은 것들이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올 한 해는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한 해로 만들어버리자고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원리 가운데 있어요.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믿음으로 외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 우리가 많이 익숙한 거, 열리고 풀릴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열리고 풀리는 축복의 원년. 여러분, 이것이 2020년도 여러분들이 개척해 나갈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책을 요즘 이 설교를 위해서 몇 권 책을 이제 사서 이제 보고 있는데, 세계 경제학자들이 예측하고 있는 2020년, 그리고 한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2020년, 이걸 제가 한번 계속 봤어요. 그런데 이 세계 미래 보고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께서 이제 좀 사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경제 쪽으로 좀 공부를 하시는 분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책들은 미리미리 사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많은 정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쭉 보니까 앞으로 2020년도에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여러 가지 그런 기술과 또 새로운 트렌드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많은 세계학 경제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몇 가지 테마가 있어요. 첫째, 이제 우리는요, 로봇 시대가 점점 발전된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점점 더 발전돼서 사람의 삶을 다 대신한다는 겁니다. 물론 편리해지겠죠. 실제로 그 중동 지역에 가든지 일본에 가보면, 이미 호텔 같은 데 가보면 이미 사람이 없는 호텔이 많아요. 다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거기에 가서 있으면 모니터에 가서 자기가 예약 번호를 이렇게 누르고 키를 넣고,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 없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식당을 어딜 가보면 요즘 자판기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로봇 시대가 됐어요. 다 입력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점점점 로봇, 인공지능들이 우리 삶을 더 많이 파고 들어온다는 거죠. 이거는 대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 그러면 어디 피곤할 때 가다가 이거 눌러놓고 자기를 잠자고 있는데 목적지에 딱 도착해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그러면 이렇게 되면 택시 하시는 분들은 어떡하죠? 운전하시는 분은 어떡하죠? 편리해짐과 동시에 없어질 직업도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1초 만에 암덩어리가 없어지는 방사선 신기술이 나온다고 합니다. 몇 초요? 1초.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어떤 과정으로 치료가 되는지 몰라도 그런 의학적인 접근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진척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게 있어요. 사람은 이제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시대가 생긴다는 거예요. 200살이 됐는데 안 죽어요. 왜냐하면 암을 1초 만에 해결을 해버리거든. 사람이 수명이 극대화된다 합니다. 이제 자기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꿈의 저장 장치, DNA 칩 시대가 곧이어 열린다고 합니다. 여기에 뭔가 칩을 넣으면 이제 우리는 어딜 가든지 맨손으로 다녀도 뭔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몸속에 저장해 놓은 DNA 칩 시대가 곧 열리고요. 그리고 지구가 너무 좁아요. 이제 우주가 열리는 우주 산업이 점점점 가속화될 거라고 이렇게 많은 경제학자들이 2020년을 예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경제학자들이 한국 이 시대를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 제 눈에 딱 들어오는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한국 시대는요, 한국 사회에서는 초개인화 기술이 발달이 될 거래요. 지금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점점점 사람들이 초개인화, 그러니까 이것에 이런 그 개인적인 접근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더 발전되고 더 세분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화 생존이 더욱 뚜렷해질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비슷한 것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독특하고 고유한 것만 생존할 수 있는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와 똑같은 예배가 있고 다른 교회들과 비슷한 냄새가 있는 그런 평범한 교회가 되면, 평범한 예배가 되면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예배가 있어야 돼요. 다른 영성이 있어야 돼요. 다른 찬양이 있어야 돼요. 다른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뭔가 다른 것이, 영적으로 다른 것이 있고 다르게 감동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다른 은혜가 있으면 그런 교회는 살아남습니다. 자, 이제 한때는 20, 30대, 10대 이런 젊은이들이
소비층이었다고 하면 올해부터 2020년도부터는요 58세대가 새로운 소비층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58년 많이 있으시죠? 이분들은 은퇴를 지금 하면서 새롭게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 58년 세대들이 새로운 소비 계층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글 인간, 옛날에는 돈만 많이 주면 직장을 거기를 갔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안 그렇대요. 내가 어느 직장과 어느 회사를 선택하는데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 돈을 많이 주는 회사. 두 번째, 그 일이 나에게 재미를 주는 일. 세 번째, 자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일. 요런 구미를 주는 회사, 일터, 요런 곳에 사람들이 가서 취직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되세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 옛날처럼 단순하질 않아요. 회사를 위해서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제 돈은 기본이지만 그 일이 나에게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 일이 나에게 개인의 성장도 이루어야 돼요. 이런 거를 줄 수 있는 공동체, 이런 거를 줄 수 있는 회사가 좋은 사람들을 데려갈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옛날하고 좀 다른 세상에서 우리가 많이 이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세계 경제학자들이 많은 것을 진단을 해보고 우리나라 경제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미래를 전망했는데, 이 책을 제가 두루두루 살피면서 내린 결론, 어렵겠다, 힘들겠다, 복잡하겠다. 여러분, 옛날처럼 단순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요즘은요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해도 너무 복잡한 게 아니에요. 공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겠다, 이런 부담감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한 가지 숙제가 있어요. 참 힘든 세대를 만났습니다. 앞으로 풀어가야 될 숙제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 숙제를 한마디로 줄이겠습니다. 생존입니다.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요? 이거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이거는 피해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해갈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복잡한 세상을 만나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붙들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처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맡긴다, 채운다, 결단. 이 세 가지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부터 본질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난제가 있는 한 해를 만나셨어요.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쫄딱 망해버리는 세대를 만났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우리의 필살기가 무엇이냐면, 첫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 시편 37편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맡긴다라는 이 단어를 제가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이름이 좀 재밌어요. 꼴입니다. 꼴.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큰 돌멩이를 떼굴떼굴 굴려보낸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한 해의 새로운 출발, 이거를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런 걸 해보고 싶습니다. 나의 계획을, 나의 생각을, 내가 준비한 거를 꼴 하나님에게 기도를 통해서 떼굴떼굴 굴려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결정권과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혼자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주도권 가지고 계셔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여기 역대하 20장 보면 여호사밧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3개국이 쳐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때 여호사밧이
참 잘한 것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을 다 불러왔어요. 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금식 기도하고 연장 내려놓고 무기 내려놓고 손에 들어있는 거 다 내려놓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섰더라. 무방비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0장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삼 절. 지금 보세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은 자기의 능력과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린 끝장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본인의 운명을 하나님께 내던져 버렸어요. 이때 여러분 14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수단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즉각적인 개입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우리 14절 말씀부터 볼까요? 13절 말씀은 여호와 앞에 섰더라. 14절 말씀부터 보세요. 시작.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멘. 하나님께 맡겨드린 일은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복잡한 세상이 될 거고 무시무시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맞아요. 이건 우리의 대적들입니다. 우리가 뛰어넘어가야 될 대상들이에요. 그런데 그 대상들이 다 골리앗과 같은 어마어마한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께 맡기면. 이게 영적인 방법은 참 이게 우스워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비상식적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언어로는 증명이 되지 않는 게 믿음의 세계예요. 여러분, 우리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모든 계획과 준비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출발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 도우시는 역사, 일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지원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막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오후 시간에 우리 광흥 기도를 갑니다. 매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기도원에서의 그 첫 번째 맡김 기도, 여러분 꼭 참가해 주셔서 맡기며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맡기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채우자. 안 채워질 것 같아, 이렇게 힘이 없이. 하나님의 생기로 채우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생기로 채우자. 전 필리핀에서 15년, 그리고 여기 와서 8년, 여러분 전 23년째 제 이 가슴에서 오늘도 나를 팍 끌고 가는 말씀이 있어요. 원주민교회에서 그 애기 엄마, 그 엉덩이 다 뒤었던 그 조그만 아이, 그 아이를 치료해 줬던 후시딘 몇 개를 통해서 엄마가 활짝 웃는 그 얼굴과 그 눈빛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불쌍한 사람 많지? 어렵게 사는 사람 많지? 세상은 이렇게 어두운 세상이야. 그런데 너란 사람은 말이야, 너란 존재는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저는 20몇 년 전에 산꼭대기에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한 거예요. 내 영적 심장에 푹 박힌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나를 끌고 가고 있어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심장에 박힌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둘이 아니라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이 심장이 나를 지금도 23년째 나를 끌고 가고 있다니까요. 결국 그 심장이 우리로 하여금 우간다를 가게 하고 오지를 가게 하고 우리 성가대원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찾아가게 하고 원정전도를 하게 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 안에 생기로 뿌리 박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세상이 강하죠. 맞아요. 우리의 대적은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강한 대적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제가 오늘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열리고 풀릴지어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이런 거라니까요.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다른 사람이 다 사망 선고를 내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면, 말씀을 주시면 살아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1000배나 많아지리라. 여러분, 이런 생기를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고 살아가시게 되면 이기는 거예요. 이게 믿습니까? 가능성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심장에 뿌리 박히면, 하나님의 말씀 내게 들어오면 그 생기가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생기로 아구까지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과감한 결단, 위대한 축복. 다시 한번 외우세요. 이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과감한 결단, 위대한 축복. 자, 미국의 그 롭 무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 결단이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자, 이 책입니다. 자, 이 책을 쭉 읽어가면서 이분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 500명을 이 사람이 추렸어요. 뭐 워렌 버핏, 미셸 오바마, 리처드 브랜슨, 앤드루 카네기, 헨리 포드, 뭐 세계 역사상 이름 석자만 되면 사람들이 다 깜짝 뒤집어질 성공한 사람 500명을 추렸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을 했을까? 이런 걸 이분이 집중적으로 연구하다가 이분이 책장을 딱 넘기면 결론을 딱 한 줄로 써놨어요. Start now, get perfect late.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져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와, 이분이 500명을 계산하고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이 무엇이냐면, 성공한 사람들은 결단이 빨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한 것을 이루는 일에 평생을 투자한 사람들. 근데 사람들은 결단을 너무 두려워하죠. 결단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지금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하자. 이러면 여러분들에게 큰 성공이 찾아오고 승리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2020년도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목표를 주자. 방향을 주자. 목표와 방향만 생기면 사람들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힘있게 달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드린 거예요. 이거 우리 한번 이거 보세요. 새해 신앙생활의 결단서입니다. 이거는 연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면서 지금 결단하세요. 나중에 완벽해져도 괜찮습니다. 지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언제요? 지금 하나님, 내가 이걸 읽으면서 나 이거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 아멘이 다들 박앤세일을 하셨나? 다 어디 집을 나가셨네?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거 시작합시다. 결단이요. 결단은 지금 하고 나중에 완벽해지면 된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지금 결단하는 겁니다. 자, 우리 1번 시작. 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수요, 구역 예배 성공한다. 할렐루야.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합니다. 이거 꼭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2번. 나는 일주일에 2번 이상 새벽 예배 참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3번. 나는 올해 열심히 전도하여 등록교인 1명 이상을 만들겠습니다. 4번. 나는 2020년 반드시 성경 일독을 하겠습니다. 아멘. 5번. 나는 2020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11조와 구제, 선교헌금 그리고 매주 감사 예물을 드리며 성도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아멘. 6번. 나는 2020년 나의 은사와 재능으로 교회 사역을 섬기겠습니다. 7번. 나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8번. 나는 매일 비전과 꿈을 선포하고 꿈을 이루기 위한 도전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9번. 나는 교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역에 즐겁게 참여하며 신앙 성장을 위해 교육, 봉사, 친교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이거 기상천외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늘상 하고 있던 것인가요? 늘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늘상 하고 있는 것이지만 어떤 것은 포기되고 어떤 것은 안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9가지 목적을 결단하고 달려가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신앙생활, 사회생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첫째, 맡기며 시작합시다. 하나님께 맡기며 시작하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으로 채우자. 그리고 결단하자는 겁니다. 이 귀한 영적 지혜로 여러분들의 삶이, 또 여러분들의 모든 한 해의 삶이 승리와 또 귀한 축복으로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주님 품에 나를 품어주세요. 거친 파도,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말씀 마음속에 새기도록 합니다. 찬양합시다. 주 품에, 주 품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2020년을 맡기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거친 파도,
주님과 함께 날아 오르리. 아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후렴 힘있게 거친 파도 하나님, 2020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첫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립니다. 안전한 곳으로, 승리의 길로,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평안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 비전의 말씀을, 생기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많이 받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9가지의 신앙생활의 거룩한 결단과 비전을 앞세워 한 해를 충성스럽게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을 통한 승리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